오늘은 세 사람의 악인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 내에 등장하는 사람으로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갔어야만 됐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한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삼손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본인이 목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마지막에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2번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또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화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이방 신들 사이에 하나의 신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일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복음을 증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신이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 사이에 하나의 신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나 다른 신상이나 신당을 섬기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저도 믿습니다. 그래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표현상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라고 말하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2번째는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이름이 미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 1100 은 세겔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100세겔 정도 되는 돈은 억 단위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듣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도로 가져갑니다. 2절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요 2절 속에서 저는 성경과는 좀 다른 장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이었죠. 여기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그런 것이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몇 가지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계명 10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죠? 어머니의 것을 도둑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 것 훔쳐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큰 돈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어떠한 의도에서 훔쳐갔는지 도둑 맞았던 어머니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았을 때에 결코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구 착하네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따끔한 훈계를 해야 되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그 도둑질한 것의 20%를 더 더 돌려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충격적인 말씀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다고요? 너를 위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다는 것은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틀 안에서 부어서 만드는 신상도 만들고 나무 목상요 깎아서 만드는 것도 만들겠다. 그래서 다양한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돈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드리겠대요.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려면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성전에서 가져와 성전에 드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됩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4절로 넘어가면 미가한테 줍니다. 그리고 미가가 은세공장이를 찾아가서 은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돈도 얼마를 줍니까? 1100이 아니라 200만 줍니다. 맞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이름에서는 미가 하나님이 누구와 같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집안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이 17장쯤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손 이후로 삼손의 때로부터 삼손이 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종교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열정이 넘쳐나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때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찬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졌을 때 나름대로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과 함께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녁 7시에 올라가며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위 위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목욕탕에서 씻고 그렇게 학교를 가면 그것도 점심시간 때 찬양팀과 함께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간적으로 한 4년 이상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식도 하기도 했었고 개척을 앞두고 1년 동안 금식하면서 1년 동안 매일 금식한 건 아니고요.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그만한 열정이 있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섬기는 빈동교회의 보왕신던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그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심론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오고 싶냐라고 하는 인터뷰 중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가보고 싶다. 이게 여기 오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요즘 기도원이 있습니까? 기도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9월 첫째 주에 저희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서 이제 기도원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원 가려고 찾아보니까 저기 경기도 쪽, 강원도 쪽 가야지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의성에도 기도원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기도원도 있었고, 대구에도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특별히 뭐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근데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또한 이 땅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자꾸 과거만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준 은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 한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어디에 둔 거죠?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더 웃기는 건요,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에봇을 만들고요. 그리고 드라빔, 이 드라빔은 휴대용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혼합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든 것이죠. 성경은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당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무당들이 집에 세워놓는 게 신당이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레위인 한 사람이 거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7절에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야 될 터전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류한다는 것은 자기 터전을 벗어나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은 10세겔을 주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요청을 합니다. 개인 제사장을 삼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도 그걸 또 승낙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 자기 아버지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인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거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집에서 해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품은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는 대로, 내 마음대로,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와 같습니까? 내가 헌금생활 많이 하고, 내가 기도생활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거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매월 1월 달이 되면 전 교인이 금식 기도원을 갑니다. 그때 저는 당직이어서 저는 교회를 지켰고 다른 교역자들이 다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응답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 100만 원씩 21일만 바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 가고 없고 내 마음과 내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하반기로 갈수록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하고 주님으로 가치를 삼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